12월 4일 새벽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목요일 세상 살아가는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국내 미자립 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 셋째 날 목요일 하나님 런사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웅내비자리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하나님 왜 모든 상황들 사실들 아시오니 하나님 목회자들이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교회 주자들이 하나님 그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망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께서 주신 소중한 하나님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 앞에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리핀과 하나님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자들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위자리 교회 하나님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의 오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이때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 어려움을 인해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명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말씀의 사명들을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넷째 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금식하셨기 때문에 세 가지 유혹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유혹, 두 번째 사단이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유혹하셨던 그 두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라. 그 첫 번째 유혹에서 사단이 완전히 패합니다.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 많은 군중이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둘러보는 가운데 신기한 능력을 나타내라. 네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줘라. 적당한 장소를 잘 고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제안합니다.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예수님은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제 3장 말씀에서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공적인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람들 앞에 메시아면 증명해 보여라 라고 유혹을 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라. 이 성전 꼭대기는 산 정상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 태백산맥 꼭대기처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산맥의 가장 정상에 있는 평판한 도시입니다. 안 그래도 그 예루살렘도 높은데 그 성전 꼭대기 가장 높은 곳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높은 지역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때 이곳에서 내려보기만 해도 아찔아찔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그곳에서 인정을 받으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만한 때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주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돌이 떡이 될 현실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그 보게 하는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사단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 신뢰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도전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오히려 사단이 이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사람은 말씀으로만 산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탄이 이제 네가 그렇게 의지하는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6절인데 원래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실험해 보아라.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런 도전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때때로 시험해봐라. 과연 그가 능력자인지, 과연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너희를 위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시는지, 때때로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실험해 보는 것이 너희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냐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연히 저희를 지켜야 됩니다. 당신은 나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금해서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이죠. 당신의 아들이지요.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지금 꺼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기만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함으로써 예수를 능력자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도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 능력을 구하는 보통 사람의 심정을 가지도록 만들려는 계략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결국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예수가 능력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뛰어내렸는데도 천사가 보호하지 않으면 성경이 틀린 것이 됩니다. 사단이 의도하는 것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시편 말씀, 뛰어내리면 오늘 사단이 이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은 뛰어내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도 말씀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말씀을 구절을 딱 떼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유혹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면 이 말씀은, 이 단락은, 이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의 이 말씀도 뛰어내리는 레벨의 말씀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중요한 단어를 뺍니다. 시편 말씀의 모든 길에서 라는 말을 삭제합니다. 신천지도 개역 한글 성경만 쓰면서 그들의 의도대로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권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말씀의 오용에 대해서 네가 말씀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 라고 반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사단의 유혹의 핵심을 살피십니다. 능력을 보여라.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험해 보라 하는 그 말을 파악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놓고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주시면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처음 이끌어내셨을 때 이 경험이 있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가운데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도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당연한 필요지만 물이 잠깐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을 시작으로 불평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셨습니까? 물을 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주지 않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지켜보고 있는 그 백성들의 호기심, 그것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능력을 보인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장면은 마치 사단의 두 번째 유혹, 오늘 말씀의 현장과 같습니다.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백성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도 재촉해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매이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려는, 이용하려는 그 당시의 사람들, 우리들을 뒤로하고 용서의 자리로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도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이들을 용서해주는, 예수님과 함께 용서해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생명의 떡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나를 취하여서 새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징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덮어주십니다. 다시 나를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적으로 자신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려서 네가 능력 있는 것을 보여라 라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용서를 선택하는 삶을 살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때가 많습니다.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시험하라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그것을 뒤로하고 용서의 자리로 떠나십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자신을 나눠주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예배하며 또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